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10장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서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이 생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220장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비록 몸으로는 함께 모일 수 없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터치 포인트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중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여 듣는 영혼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족.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은 교회같이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마음재단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그 삶을 살면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귀한 능력을 성취해 주셨고요. 오늘 성령을 통하여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각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열게 함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씨를 뿌렸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또 뿌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뿌리고, 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뿌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뿌리면서 계속해서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발걸음을 옮겨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오래 기도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고요, 니고데모를 그 밤에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산헤드린 회당에 우두머리인 그가 몰래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나무 밑에서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인 걸 알고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인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개시켜서 사울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해 주십니다. 그럴 때 방황하고 지친 영혼이 또는 갈 길 모르는 영혼이 위로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2년 전에 정말로 우연히 대만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150명이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만 안에서도 한 300명 정도가 오는 한 450명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영어를 통역을 해서 이 젊은이들이 삶이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 설교에 정말 삶이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헛된 염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한 사람이 통역을 아주 잘 했겠지요.
그런데 그 집회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간증,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간증하는데 그 집회를 통하여 엄청난 삶이 변했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가슴에 은혜를 받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청년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집회에서 정말 체험했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확신에 찬 한 청년 한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대중적으로도 저를 만나주시고 소그룹으로도 저들을 만나주시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들의 개별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 7월 여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오늘날 1921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년에 3번, 많으면 6번, 적게는 2번씩 그 대만에 가서 청소년들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조그만 대만의 소도시 타이동이라는 곳에서 월드 하베스트 미니스트리, 세계 추수 선교회가 22년 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갈팡질팡하던 이 티네이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교회적으로도 만나 주시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이 방황했었던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 속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고 자기가 바로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들의 갈망을 복음을 통해서 저들은 받아들였고 깨닫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의미가 생겼고 삶의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초대교회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또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은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사실 이런 공동체에서 그 목적의 그 부르심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쉽지 않으시죠?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려운데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가정을 뛰쳐나가면서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안 될 거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서로의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이기심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으면서 인간성 때문에 내가 아프고 또 나의 인간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그래도 부름받은 성도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이 이민자들 얼마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힘들어할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변화돼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점점 우리는 새롭게 되고 이기심도 떠나고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교만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옵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귀는 그런 사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intimacy가 되겠습니다. intimacy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촌보다도 더 가깝고 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운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식구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길래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할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기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졌대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을 했대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될까 봐 겁나서 멀리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독실한 신자는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리 따라가고 거리감을 두고 따라가지 마시고 온전히 완전히 확실히 분명히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더 가까이 가라 하면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물까지 같이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개인 구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소유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왔다가 갑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밥의 탑을 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걸 자꾸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자기 욕심, 이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눔과 사귐이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가족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이어야 하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신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오해 또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신앙이 다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 복음도 잘못 믿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가짜 복음도 있습니다. 이단이 그거죠. 짝퉁 신발이 있고 짝퉁 명품이 있습니다. 짝퉁 명품 시계가 있습니다. 많은 롤렉스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롤렉스인가 봤더니 로덱스예요. 구찌인가 봤더니 구찌가 아니고 크치예요. 재밌죠? 비슷한데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깎아내립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인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투는 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지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편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겠고 서로 용납해 줘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것이 교회가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너무 적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린다고 여기서 나 안 타고 딴 데로 갈래요. 그리고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그냥 한 배를 탔으니까, 한 비행기를 탔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편안히, 그리고 즐기고, 과정도 즐기고 힘들어도 즐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워도 회복의 대상이지 우리는 성도가 또 서로가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침례 교회 가족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그 한 가정의 공동체가 된 그곳에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의 한 공동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침례교회 성도이고 한 마음 침례교회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밀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껄끄러운 관계도 내려놓고 풀 수 있으며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 영혼들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한 가족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마음 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한 가정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마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소속감이 분명하게 하시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주님을 섬김으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가족의 한마음 침례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여기에서 우리 영혼이 성장되어지며 여기에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